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9장의 말씀과 그 은혜와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부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들을 걸어오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단에게 속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뭐냐?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은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지 종교든지 정치든지 문화든지 부든지 탐심이든지 육체의 정욕이든지 다른 교훈이든지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주권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19장에서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들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잔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들의 잔치고 패한 자들이 이제는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여집니다. 누가 과연 1절로 10절에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17절로 21절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로 16절 이 사이에 두 사이에 껴있는 백마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절로 16절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적 그리스도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하고 믿어야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미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미 구원도 삶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1절로 10절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11절로 16절은 백마탄 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또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7절로 21절까지는 이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패한 그런 자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완성된 자들의 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승리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온전히 찾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미래는 정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의 약속들이 거짓말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 이 찬송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가 습관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 영광, 능력이 어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구원과 하나님만이 영광과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능력이 있죠.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의 질과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재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요셉에게 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광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도 나라도 개인도 이 땅의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겁니다.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빼앗기지 않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